어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날씨가 올해 가장 추운 날이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 예배 자리에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시고 우리 교역자들만 있고 그럼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또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찬바람을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나오셨고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의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네 개의 복음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과 장면을 많이 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구분하여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네 개의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또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여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그 기록들을 마태복음은 서술하고 있지요.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 70% 이상이 노예와 종이었는데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여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그분이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해 나아가시고, 또 요한복음은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족보가 등장하지도 않고요. 사람으로서의 탄생의 어떤 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오늘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만 하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진정 그분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덮어놓고 믿는 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그 사복음서 모두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서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또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시작의 모습은 다소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어머니와 함께 그 혼인잔치를 방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같이 어떤 혼인잔치에 가서 그곳에서 어떤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마리아의 어떤 가족이 결혼을 하여 그 가족 행사로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는 평범한 가족 모임, 인간적인 예수님이 보여지는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혼인잔치의 그런 모습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성도의 그 교회됨의 모습, 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의 이 혼인잔치는 누군가가 말하는 어떤 인간적인 일을 보여주는,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이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신 이 혼인잔치의 상황은 어떠한지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 후에 피로연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보통 7일간의 잔치를 열어 하객들을 초청하여 그곳에서 풍성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난 이후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잔치에 그 진행되는 중간 정도에 도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한창인 그 시점에서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무슨 대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당시 혼인잔치에서의 이 잔치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오늘날처럼 개인의 어떤 이벤트, 개인의 어떤 축하받을 사건이 아니라 온 마을의 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혼인잔치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만 하며, 만약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그것 자체로 어떤 집안의 망신, 또 수치, 그리고 초청한 이들을 대할 때 어떤 결례가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상징이 어떠한 풍성한 잔치라는 것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때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잔치가 이제 끝나간다, 이제 그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간다, 즐거움이 사라져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나름 준비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준비한다고 했을 것이고 이것저것 챙겼겠으나 현실은 달랐다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며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준비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져간 다음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간 다음에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 즐거움, 환희, 어떤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이제는 염려, 두려움, 불안, 혹은 근심,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자리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이 가나의 어느 혼인잔치의 상황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실은 연약한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포도주의 의미처럼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고요. 항상 기쁨이 끊이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인생은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 날들이 날마다 펼쳐지기를 꿈꾸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는 다르게 항상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바닥을 보이는 그 포도주처럼 서서히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연약한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 초조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개인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보고 듣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모습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은 그들 나름대로 한숨을 쉬지요. 그들 나름대로 막막하여 한숨을 쉬고, 근데 자녀들만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모대로 한숨을 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그 기쁨과 즐거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한숨을 쉬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겠지, 모든 것을 갖추고 즐겁게 살아가는 듯 보이니 저 사람들은 한숨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들조차도 그들 나름의 한숨이 있는 것을 우린 본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 환희, 잔치가 열리는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며칠이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의 삶은 고통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죄인들에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소망은 바로 그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그 혼인잔치에, 그 자리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적극적인 도움을 보여주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굉장히 퉁명스럽기도 하고요. 도움을 주지 않으실 것 같지만 이내 그분은 꺼져가는 그 잔치의 촛불을 살려내시기 위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필요한 순간에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들이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물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심지어 그 물을 당시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 있던 그 돌 항아리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사용하셨으며 또 그 안에 물을 담으셨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돌 항아리 6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부정한 손이나 발을 씻는 그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항아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서술대로라면은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이 들어갈 분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단위로 환산하면 항아리에 무려 100리터의 어떤 물이 들어갈 정도의 결코 작지 않은 큰 항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 항아리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토기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돌로 직접 일일이 깎아서 만든 항아리입니다. 그런 항아리가 무려 6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잔치의 입구에 그 항아리가 놓여 있어서 들어오는 이들은 모두 다 그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닦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덩그러니 놓여 있어 보이는 그 항아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상태, 유대인들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참 잘 보여주는 그 모습인데요. 그들은 율법대로 돌로 만든 항아리를 그곳에 비치해 놓고 또 율법대로 그들은 정결 예식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선민의식과 여러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로움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포도주가 말라서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져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없으며 그 잔치의 즐거움, 그 환희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이며 그 덩그러니 놓여있는 6개의 동을 항아리가 그들의 상태를 여과없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돌 항아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다른 것은 없어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저것은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돌 항아리는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 항아리 6은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그들의 삶 가운데 사라져가는 기쁨과 환희와 하늘나라의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 항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시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이후에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필요한 잔치에 물을 가득 담았으며 심지어 이제는 그 물을 어떻게 하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 본문, 이 장면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물을 마신 연회장이 그 물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물을 가리켜 포도주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장면이지만 사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항아리 물을 가득 담으시고 그 앞에서 주문을 외우시거나 그 안에서 어떤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이가 동일하게 말씀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이가 그게 물이면 어떻고 그게 뭐 소금이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물이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누구의 말을 들었으며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포도주가 끊어진 그 혼인잔치에 이제 무엇이 생겨난 것이죠? 다시 기쁨이, 즐거움이, 잔치의 만족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잔치가 이렇게 이어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포도주를 서로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채우신 그 포도주로 인해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족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는 예수님은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저들에게 기쁨을 주었구나 라고 굉장히 행복해 하시며 즐거워하셨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또 다른 성경에서 증거하는 여러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장면은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기쁨의 장면이었을 것이나 예수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걸어가셔야 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모습을 예수님은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답하셨던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찢어서 자신의 피로 저들을 먹일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포도주가 되어 그들을 마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일들을 예수님은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고난당하여 저들이 지금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먼 훗날 나의 피 흘림으로 내가 저들에게 영원히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내가 줄 수 있겠지라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바꾸어 주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 잔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와 하늘에서만 허락되는, 하나님께서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즐거움과 환희, 감격,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만족함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느라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그 잔치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러하셨듯 자신을 버려 저들에게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분이 오늘 본문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그들을 즐겁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비록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 지금의 나의 상황,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늘 잔치의 만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만족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닥을 드러내어 염려와 불안, 고통이 밀려오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할 우리의 잔을, 그 포도주 잔을 때로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말씀을 나누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는가? 사역을 하고 있으나 그 사역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흘러가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제 마음 가운데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 잔을 채우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다른 것으로 제 잔을 채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어리석은 남유다의 모습처럼 어리석은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택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그들이 다른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남유다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잔을 채우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넘어가기엔 저는 사역자이고 또 말씀 앞에 부딪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 가운데 꾸짖음과 또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만 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 잔을 채우는 반복되는 익숙한 종교 생활에 젖어드는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잔을 채워가느라 내 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진정한 그 포도주가 말라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겠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의 부끄럽지만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잔이 말라가는 것을 외면하고자 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이 잔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잔을 채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과 만족,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대체 즐거움들, 대체할 수 있는 기쁨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쫓아가느라 그 자극적인 기쁨들에 눈이 현혹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나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아닌 너무나 다른, 너무나 자극적이고 나를 즐겁게 만들고 달콤하게 하는 그것들을, 그 허무한 대상들을 쫓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오늘도 나를 웃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이십니까?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 받는 사랑이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받는 인정이십니까? 잠시 나를 기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환희에 차오르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우리가 자꾸 주목하여 그것들을 쫓아가게 된다면 내 잔이 말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의 그 즐거움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정결 예식의 그 돌 항아리처럼 아무 쓸모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내 스스로 위로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말라도 한참 말라버린, 이미 한참 오래전에 말라버린 우리의 잔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기쁨이 사라져가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분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그 환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그것을 맛보고 그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잔에 그분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 어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대신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자꾸 건네지만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그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포도주가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포도주를 맛본 이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는구나.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달콤한 것들, 그 어떠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포도주,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마음과 눈을 빼앗깁니까? 나를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에 얼마나 많은 다름박질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환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의 잔치의 그 즐거움들을,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고통만 가득한 이 세상에, 죄로 물든 이 세상에 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연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한 이 시기에 진정한 답을 찾고 답을 구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